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좀 부탁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뭐 부흥사도 아니고 또 외부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사양했었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신년 부흥성의 주제 말씀을 주셨어요. 주제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예수와 함께 복된 길을 가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2026년 표가 뭐냐면 길을 열다거든요. 길을 열다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이제 길을 떠나다, 이제 중반기에는 길을 걷다, 마지막에 이제 하반기에는 길을 열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가고 있는데, 이번에 신년 부흥성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눌 그런 은혜가 또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시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큰 두 주제가 있는데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이제 그 나중에 또 주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길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한 개인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는 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찾아가서 누구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항상 부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르실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부르실 것이 아니라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는데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뭉퉁그려서 부르시지 않아요. 야, 어디에 살고 있는 어디 지역에 있는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콕 집어서.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건 뭐냐면 핀셋으로 콕 집었다는 거예요. 야, 너야.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핀셋으로 콕 집은 거예요. 그냥 뭉퉁그려서 누구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분명한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각자는 다 다르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장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뭐 이러니까 기분 좋고 행복하고 뭐 그런 개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야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날까? 왜 아브라함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가지고 부르셨을까?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아브라함 말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위대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나랑 같은 인간이에요. 나랑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굳이? 이 답을 찾으려면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고 왜 나인가 하는 질문의 답이 로마서 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다 보지는 못하고요. 자, 9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떤 자녀죠? 육신의 자녀. 또 하나는 누구죠? 약속의 자녀라고 나오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나오면 육신의 자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에 약속의 자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봤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자, 여기는 북마크 해 놓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은 북마크 해주시고 갈라디아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인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 누가 주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보고 9절 볼 건데 먼저 5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나오게 되죠.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은 어떤 복이죠? 믿음의 복.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왜 나냐는 거예요. 왜 나냐? 왜 아브라함이냐? 9장 1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지금 그 자식들이 누구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이나 어떤 악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9장 16절에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착한 일하는 열심히 선행을 하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택하심이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뭐냐면 깨끗한 자도 아닌 거예요. 준비된 자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자도 아닌 거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인데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냥 은혜다라고만 말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에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자리 다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신 가운데에 콕 집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섬기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다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누구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콕 집어서 이곳에 앉게 하신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신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언약, 말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2절로 넘어가기 전에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야, 너 거기서 떠나서 이쪽으로 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너의 안정된 혈연의 관계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옛 정체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라고 지금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하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란이 처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울에서 먼저 부르셔서 떠났는데 하란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이 하란을 떠나라고 하실까? 지금 그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굳이 왜? 뭐 때문에 그 하란을 떠나게 하시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냥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떠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장소보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회사에서, 뭐 아이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서 환경을 바꾸시게 하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는 그 상황에서 가정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회사에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통치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누구를 찾으시죠?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바로의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훈련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을 이 광야를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놓게 하신 거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 하나예요. 뭐냐? 뭐 출애굽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광야를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신 거죠. 떠나게 하신 거죠.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2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에게 했었던 그 속임, 그 계산적인 삶,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실패의 과정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잘 살아온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실패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이 빠른가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이삭도 부르셨고 이제는 야곱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실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만남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은 더 큽니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2절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2절과 3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기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봤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복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에게도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이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이 실제가 되어져. 그러니까 제가 실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진 그 은혜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실제라는 말을 쓰는데 2절과 3절까지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복이 저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새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몇 번 나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빠르시네. 7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게는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복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약속이에요? 제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보면 2절과 3절 말씀 한 문장으로 보면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뭐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복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내가 복된 사람인가? 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을 보면 난 전혀 복된 사람이 아닌데. 혹시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예? 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결론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내 상황은 조금 연약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자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권을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려놓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것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도 실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주권을 옮겨나는 거예요. 그냥 장소, 야 아브라함아 여기로 그냥 가면 돼. 내가 알려주는 그냥 땅으로 가면 돼. 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주권을 옮겨라는 거예요. 혈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들, 그게 돈이 됐든 아니면 명예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네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익산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에 와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교회에서 사례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잔고가 몇백 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몇백 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통장이 풍성하면 그때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 혈연 이런 부분에서 그걸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의 안전망에서 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안정된 삶,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모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정된 삶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네. 뭐 예배 드리지 않아도 지금 너무 평안한데 너무 좋아. 뭐든지 다 풍성해.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너무나 잘 되고 있어. 걱정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잘 되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 현실, 상황.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왜 떠나지 못할까? 처음에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란에 왔는데 거기에 또 멈춰 있는 거죠. 떠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이걸 내가 이거 내가 떠나면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아니면 두려움? 이 염려와 두려움은 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찾아가면 무엇에서부터 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이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지 못할까?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 뭔 말이야? 떠나라고 하는데 또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또 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온전한 그것이 떠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면 복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목적인데 현실, 상황,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현실과 상황,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떠날 수 있고 떠나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떠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죠? 언약을 따라갑니다.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위에 세 가지 방금 전에 말씀 나눴죠.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고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내려질 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떠날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떠날 때 비로소 보이고 들리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떠나야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으로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해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떠날 때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뭐냐면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거 차이인 거예요. 자,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는 은혜라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받았어. 그럼 내 열심이 더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처음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왜 떠나야 합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 계획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걷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을 진행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게 하신 이유도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부탁을 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몇 분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충분히 됐나요? 더 해야 되나요? 네, 됐죠? 네. 저도 준비한 게 이게 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핀셋으로 콕 집어서 부르신 건 뭐냐면 야, 내가 너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 일하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마음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아시죠? 모난 부분을 닦아내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은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 정리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고백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떠나지 못하는 부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현실과 상황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과 상황 가운데 묶여있는 내 모습,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지금 내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 하란을 떠나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길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이제 내가 가진 주권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주권을 내가 다시 가지고 와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주권을 다시 나에게 갖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우리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내 기준과 내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약해요. 저도 약해요. 저도 약합니다. 저도 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죽치고 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 오늘 하지 못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이 사건에서, 이 영역에서 내가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는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 잘 살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나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가족을 생각해보고 친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함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영역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또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들, 내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들, 주님, 그곳에서 떠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되었던 삶,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안전망과 익숙한 환경에서 주님, 이 시간에 떠나겠습니다. 주권의 자리를 내가 아닌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모세처럼,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주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목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움교회 공동체와 이 영역에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이들이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